너무나 오랫동안 기다렸던 순간입니다. 학교에서 마지막 순간, 마지막 말씀을 나누는 자리가 얼마나 좋을까. 이 시간을 꿈꾸며 지난 한 달을 버텼던 것 같습니다. 네. 자, 목사님께서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목을 보고 말씀하신 건지 그냥 우연하게 맞은 건지 모르겠는데요. 오늘 학교에서 마지막 세 번째 강의 마지막 설교 제목은요. 오늘부터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내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면 함께 일어나셔서 이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개서 2장 10절 말씀.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보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쌓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않을 때까지 그때에는 20고르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고르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르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르뿐이었느니라.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9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공사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하늘과 땅을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집에서 설거지 하시다가 그릇이나 컵을 깨트린 경험들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보통 이제 형제들이나 자매분들이나 그릇이 깨지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반응이 소리를 지르는 거죠. 근데 그 소리를 들어보면요, 그 그릇의 가격에 따라서 소리가 커지거나 작아집니다. 이게 싼 컵 이런 거가 깨지면 여러분들 별로 이거 깨졌네 하고 쓰레기통에 바로 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아주 비싼 내가 정말 1년에 2번 정도 꺼내는 그런 그릇이 깨졌다, 금이 갔다, 혹은 이가 나갔다 그러면 정말 소리가 커져요. 그리고 너무너무 아까워합니다. 어떡해 이러면서 이리 보고 저리 보고 이걸 어떻게 고치지 못할까, 바로 쓰레기에 못 버리죠. 그런데 시간만 걸릴 뿐 결국엔 쓰레기통을 가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릇은 한번 깨지면 끝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일본의 킨츠기라는 기술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 사진이 그 킨츠기라는 기술로 다시 복원한 자기입니다. 이게 뭐냐면 깨진 자기나 깨진 그릇을 은이나 금으로 그 사이를 붙여서 보십시오. 되게 이쁘지 않습니까? 더 귀하고 더 아름답고 더 고급지게 재탄생시키는 그런 전통 기술이 있다고 해요. 딱 보셔도 지금 금으로 해서 그런지 몰라도 훨씬 더 고급스럽습니다. 자, 이 기술을 사용하면은 아무리 깨진 그릇이더라도 우리가
재탄생시킬 수 있고 다시 고쳐 쓸 수가 있는 거죠. 구약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정말 많은 것들이 무너지고 많은 것들이 깨졌음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나라가 무너졌고요. 그들의 믿음이 무너졌고 그들의 삶이 무너졌고 그리고 그들의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의 그런 상황을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어느 날 학교에 나타나셔서 물어보지 않습니까? 제사장에게 질문 한번 해봐라. 거룩한 고기가 있는데 그걸 감싼 옷으로 만약에 어떤 물건을 닿았을 때 그 거룩함이 거기에 전달되느냐. 제사장이 노라고 하죠. 그 두 번째 질문. 이번엔 거꾸로 부정한 자가 어떤 물건을 만졌을 때 그러면 그 물건은 부정해지느냐. 부정해진다고 얘기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요. 이스라엘에 대한 평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부정하고요. 이스라엘 사람이 부정하고 나라가 부정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부정하고 그들이 드리는 제사가 부정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비유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70년이 지나고 포로 생활이 끝나고 이스라엘이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모였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무너진 그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는 작업을 하고 계세요. 자, 그 이야기가 우리가 지금 함께 공부하고 있는 학개서고요. 또 스가랴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 무너진 이스라엘, 무너진 역사를 다시 세우는 방법, 어떻게 다시 세웁니까? 하나님은요, 이 땅의 창조자 아니십니까? 주관자 아니십니까?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은요, 그러니까 주의 나라와 주의 뜻이 이 땅에 임하게 할 때 인간의 손길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너진 역사를 세우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것이 우리의 순종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 특별히 이스라엘의 순종이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였던 그 순종의 모습 속에서 순종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순종의 세 가지 특징이라고 적었습니다. 첫 번째, 순종은 인간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은요, 오늘 본문 15절에서 그리고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15절.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18절.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하시면서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하나예요. 자, 이전 것을 기억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전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전이라고 하는데 두 개의 이전이 나옵니다. 두 개의 과거 사건. 자, 첫 번째 과거 사건 15절은요.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 건축이 이제 멈췄었던 때, 그때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18절에 있는 이전은 이제 좀 다른 반대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그 성전 지대를 쌓던 날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께서 지금 두 때를 기억하라고 하신 것은 너희들의 불순종한 때 그리고 너희들이 순종한 때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들의 오늘 본문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대로 보시면요, 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자 16절 17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의 소출이 줄어들고요, 그들의 모든 농사에 하나님의 재앙이 임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순종했을 때 18절 19절을 보면은 18절을 보면은 그 이후입니다. 그 밑으로 19절까지 보면은 순종하던 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의 주님의 복이 임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를 기억하라고 하신 게 바로 뭐냐면은요, 재앙이 복으로 바뀌는 터닝 포인트가 바로 이들의 순종으로부터 시작됐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들의 순종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출발점이 되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복 말씀하세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제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인해서 좀 형편이 좀 나아졌다. 이제 좀 먹고 살만해졌다. 그게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에요. 복이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라 어떤 것이 중요하냐면요. 주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세워지는 데 있어서 그들이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초라한 성전을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그걸 지으면서 이게 무슨 뜻인지 무슨 의미인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얼굴을 이해한 척 웃고 있지만 아마 모를 거예요. 여전히 초라한 건축, 초라한 교회를 성당을 지으면서 성전을 지으면서 과연 이게 뭐 하는 건지 모르고 아마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순종을 함으로 인해서 그 역사에 동참하게 되었고요. 결국에는 그들은 그 역사의 일부가 되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데 있어서 유일한 방법입니다. 아브라함은요,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길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 그의 순종, 아브라함의 순종은 결국에 어떤 결과가 있었냐면요,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출발점이 됐어요. 그가 처음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큰 민족, 그리고 복, 이런 예언의 말씀을 엄청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정말 그게 무슨 말인지 100% 이해했을까요? 아마 충분하게 이해는 못했을 겁니다. 대충 감은 잡았겠죠.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먼저 순종했을 때에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눈에 드러난 거라는 것입니다. 노아를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역시 이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100%를 이해했기 때문에 움직인 게 아니었어요. 비가 오는 걸 봤기 때문에 홍수가 올 것 같다. 하나님 말씀이 맞는 것 같다. 방주를 만들어야지. 이렇게 결정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비가 올 것 같은 그런 것도 보이는 게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이 맡기셨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맡기셨기 때문에 순종했고요. 결국 그 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눈에 보였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역사가 그 순종을 통해서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자매님들은 축구 정말 싫어하시죠? 형제들 축구 얘기하는 거 정말 싫어하실 것 같은데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지성은 아시죠? 박지성. 모르시는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박지성이 있습니다. 박지성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있을 때 옛날에 목사님이 한번 말씀하신 것 같기도 하고요. 이탈리아 팀하고 이제 챔피언스 리그 16강을 붙은 적이 있었어요. 그 경기에서 박지성에게 주어진 임무는 딱 하나였어요. 정말 심플해요. 딱 하나. 뭐냐면 한 선수만 막아라. 한 놈만 패라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이 선수 피를로라는 선수인데 이 한 사람만 막아라가 감독의 지시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박지성은요, 여러분들 이제 아시겠지만 정말 재능이 많은 선수입니다. 멀티플레이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가 쓰임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저기다 놓고 쓰면은 정말 효과적으로 경기를 풀어갈 수 있는 그런 재능이 많은 선수입니다. 그런데 한 선수만 맡으라고 완전 묶어놓은 거잖아요. 결국은 박지성을 포기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이거는 정말 마이너스다. 경기를 포기한 건가? 어떻게 그렇게 다재다능한 선수를 그렇게 단순한 일을 묶어버릴까? 포기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경기가 어떻게 끝났는지 아세요? 스코어가 4대0으로 박지성 팀이 이겼습니다. 그렇게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요, 감독에게는 큰 그림이 있었기 때문에 빅피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박지성이 전담했던 그 피를로라는 선수가 그 이탈리아 팀에 있어서 굉장히
위협적인 그리고 가장 볼을 잘 뿌릴 수 있고 뒤에서 그 경기 조율을 하는 너무너무 중요한 역할을 하던 선수였던 겁니다. 박지성에게 그 선수만 맡아 너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이 전술은 사실은 알고 보니까 그날 그 경기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전술이었다고 나중에 평가가 나왔던 겁니다.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요. 이유를 알 수 없어도 박지성의 그 충성스러운 순종 하나 때문에 이 감독의 큰 그림이 세상에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유일한 길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 이해하고 움직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순종함에 의해 순종할지라도요. 하나님은 그 우리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를 초대하는 것입니다. 전체 그림은 한 사람이 알아요. 한 분이 아세요. 하나님이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순종은요. 그저 그 큰 그림에 있어서 그냥 쓰임을 받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결과가 있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맡겨주신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주님의 음성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움직이는 거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 서는 용기 있는 선택, 그것을 통해서 무너진 역사를 다시 세우는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의 특징 두 번째가 있는데요. 이 순종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헛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8절, 1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면서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18절에서 자 히브리 달력으로 9월 24일입니다. 9월 24일 오늘부터 9월 24일 오늘부터 백성들이 순종했었던 그때 그 성전 지대를 쌓았던 그 날을 기억하고 이제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곡식이 아직 창고에 있니? 나무에 열매가 아직도 없네. 지금까지 너희들의 형편이 좋지 않았지만 오늘부터 내가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너무 은혜가 되는 말씀이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회개하고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한 날이 언제인지 기억나십니까? 저희가 2주 전에 다뤘던 본문에 있습니다. 그 다뤘던 첫 번째 계시의 맨 마지막에 보면은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합니다. 그때 날이 히브리 달력으로 6월 24일이에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후 3개월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형편이 나아지지 않았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복은 9월 24일 날 선포되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 사이 3개월 동안은 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했는데 여전히 곳간에는 먹을 게 없어요. 하나님께 순종했는데 나무에 열매가 없습니다. 순종했지만 즉각적인 축복도 없고 순종했지만 하나님이 아무런 반응이 없는 그런 상황.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뭐냐면요. 아까 그들이 회개했다고 얘기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내하면서 이 시간들을 버텨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뭔지 아십니까? 순종. 가장 중요한 요소가요. 인내예요. 인내. 당장 나의 순종에 내가 하는 순종이 아무리 보잘것없어 보이고 정말 의미 없어 보여도요. 끝까지 순종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그 어떤 작은 순종도 헛된 것은 하나도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오병이어 사건 너무나 잘 아시죠? 오병이어 사건은요 사복음서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대표되는 표적이세요. 그런데 요한복음 6장을 보면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장면이 하나 등장해요. 바로 오병이어를 담은 도시락의 주인이 등장합니다. 자, 6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런 대화를 하셨습니다. 군중들이 많은데 먹여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이야기를 막 나누고 있는데 갑자기 안드레가 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습니다 하면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내민 거죠. 여러분, 이 아이가 안드레가 억지로 끄집어내서 끌려온 걸까요? 그럴 리는 없겠죠. 아마도 제가 상상하건대 예수님과 제자들이 대화하는 얘기를 듣고 대화를 나누는 소리를 듣고 먼저 자발적으로 나왔거나 아니면은 안드레가 부탁을 해서 선뜻 자기 도시락을 이렇게 내놓은 게 아닐까 그렇게 상상을 해봅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 아이 이제 본문 찾으면서 불현듯 우리 유사이들이 생각 많이 나더라고요. 우리 아이들 여러분 옆에서 지켜보면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는 게 보이거든요. 뭐 키가 자라는 건 물론이지만 아이들의 영성이 이렇게 자라는 것들이 보여요. 아이들이 성숙해가는 것들이 보입니다. 너무 이쁜 아이들이에요. 여러분들 보실 때마다 내 아이 남의 아이 상관없이 이렇게 칭찬해 주시고 관심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자 오병이어의 아이, 이 주인공의 그러니까 도시락의 주인인 이 아이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여기에 섰는지 모르겠지만 이 아이가 보여줬던 헌신이 있고요. 이 아이가 보여줬던 순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굉장히 작죠. 주목할 정도도 아니에요. 자, 그런 상황이에요. 자, 사도행전 9장에도 비슷한 케이스가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면은 이제 살짝 스쳐 지나가는 선지자 한 사람이 등장해요. 선지자 아나니아 선지자. 어느 날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등장하셨습니다. 나타나셔갖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느 동네에 누구네 집에 가면은 지금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을 거야. 네가 가서 그에게 안수하고 그의 눈을 뜰 수 있도록 도와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당시에 여러분들 분위기 잘 아시죠? 당시에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에 의하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저승사자와 같았습니다. 악명이 높은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웠습니다. 정말 가기 싫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갔고요. 안수했고 그의 눈을 뜨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라졌어요. 그는 그 이후에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잠깐 몇 개 구절에 나오고 사라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병이어의 주인이 되는 이 아이의 순종도 그렇고요. 그리고 아나니아 선지자의 순종은 성경조차 주목하지 않는 그런 정도의 그런 순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이 한 아이의 존재는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을 제외한 나머지 복음서에서는 모두 생략됐습니다. 아무도 이 아이의 존재에 대해서 모릅니다. 그리고 아나니아 선지자도요, 정말 재밌게도 동명이인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 이름은 너무나 다 잘 아는데 그 이름에 가려져서요, 이 사람은 아무도 몰라요. 교회 헌금 때문에 죽은 그 부부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이름은 알아도 그 누구도 아니면 어느 많은 사람들이 사울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장 먼저 전한 사람이 누군지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들의 순종은 이들의 헌신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가요? 아무것도 아닌 걸로 그냥 결론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이들의 순종은 굉장히 작았을지 몰라도요.
그 순종의 결과는요 엄청났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의 순종 때문에 오병이어 사건이라는 예수님을 대표하는 표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잘 설명하는 그 기적이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울이라는 엄청난 믿음의 사도가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눈에 띄지 않더라도요 절대 헛된 것이 없습니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중국 대나무 아시죠? 대나무를 저는 직접 이제 씨앗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씨앗을 뿌리기도 한대요. 그런데 이 씨앗을 땅에 뿌리면 몇 년 동안은 아무런 반응이 없대요. 그런데 그 기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요, 그 대나무 땅 밑에는 이 뿌리가 깊게 내리는 작업을 한답니다. 그리고 몇 년 동안 뿌리가 밑으로 쫙쫙 뻗어 나가다가 이제 충분히 뿌리가 자랐다고 이제 준비가 된다면 그때부터 놀라운 속도로 위로 자라난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대나무 같은 경우는 하루에 수십 센티미터씩 자라난다고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쩌면 지금도 내가 순종하고 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다,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교회 사역을 하는 가운데 내가 맡은 역할은, 내가 지금 하는 순종은 이게 도대체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 하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순종은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요, 눈에 띄지 않아도요 절대 헛된 것이 없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작은 순종을 마치 땅 속에서 자라나는 대나무처럼 준비시키고 계실 줄 믿습니다. 순종의 특징 세 번째가 있습니다. 순종은요, 마침내 하나님의 역사를 완성시킵니다. 학개서 전체 내용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을 다시 지으라는 하나님의 이제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그 전까지 갖고 있었던 자기들 중심의 바쁜 삶 속에서 그 중심이 이제 하나님의 성전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성전을 열심히 또 짓기 시작합니다. 자, 그 당시에는 비록 눈에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그들은 인내하며 하루하루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오늘 19절 하반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 제목과도 같습니다.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 여러분은 순종의 삶을 하시면서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만약 하나님이 어느 날 꿈속에서 이와 동일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하셨다면, 꿈속에서 갑자기 하나님 같으신 분이 나타나셔서 정말 수고했다, 오늘부터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러면 여러분들 다음날 깨서 어떠실 것 같습니까? 혹시 머릿속으로 제일 먼저 뭘 사야 되겠다, 로또, 주식, 혹시 이런 게 이렇게 스쳐 지나가신 분들 있을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복을 주신다는데 너무 좋죠. 그것이 세상의 복이든 하나님의 복이든 주님이 주신다고 한다면, 주님이 주시는 복이라면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근데 우리가 그 복 때문에 그 복에 시선을 뺏긴 나머지 놓치게 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이 말씀 전에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하시기 그 말씀 앞에 뭐가 있습니까? 오늘부터라는 표현이 있어요. 오늘부터. 여러분, 이 오늘부터 그냥 쉽게 흘려 지나가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부터가 아까 9월 24일이라고 했죠. 날짜가 중요한 거 아닙니다. 아무튼 그 오늘부터라는 표현이 갖고 있는 의미가 있음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주권적으로 개입하시겠다는, 그런 개입하시는 시점이 됐다라는 선포인 것인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됐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는 오늘부터는 과거와는 다를 것이다 라는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 그것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또 다른 형태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 우리는요, 순종의 삶을 통해서 내 삶 깊숙이 들어오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 채널 중에 혹시 롬828이라는 채널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한 채널 아니고요. 로마서 8장 28절을 모토로 어느 출판사에서 운영하는 채널입니다. 기독교 채널이에요. 제 아내의 소개로 제가 이제 어떤 젊은 목사님의 사연을 이제 접하게 됐습니다. 정석용 목사님이라는 이제 분이 이제 여기 출연하셔서 이런저런 대화를 이제 나누는 걸 제가 봤습니다. 이 젊은 목사님은 원래 서울에서 이제 노숙인들을 섬기시는 목사님이셨어요. 그런 일을 하시다가 도박 중독자가 많은 강원의 정선에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라는 요청을 받으시고 이제 교회를 옮기시는 거예요. 그쪽으로 교회를 개척하시고요. 요양원 건물 안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비드가 터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제 요양원 안에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르신들 옮으면 안 되니까 이제 교회가 그 요양원 바깥으로 나와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제 순식간에 교회를 잃어버린 거죠. 자리를 잃어버린 거죠. 결국은 이제 이분이 그 같은 교회 권사님의 이제 펜션이 있는데 그 마당에서 이제 천막을 짓고 예배당으로 사용하시면서 이제 교회를 이어가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기도를 하는데 이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은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줄 땅은 청룡사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는 말씀을 듣게 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처음에 이 목사님이 너무 당황했대요. 청룡사는 절 아니에요, 절. 자, 이게 도대체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나 잘 몰라서 4개월 동안 그냥 기도만 했대요.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그런데 어느 날 다시 하나님의 음성이 임해서 마음속에 이 목사님을 책망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가장 좋은 전략을 줬는데 왜 가만히 있느냐라는 이제 말씀이신 거예요. 이 목사님이 주님 어떤 전략을 이렇게 얼버무리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 전하라. 또 이 말씀을 반복하신 겁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다음 날 가봐야 되겠다 싶어서 용기를 내서 그 청룡사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주지 스님을 만났습니다. 방문을 했는데 그리고 주지 스님을 만났는데 여전히 너무 두려운 거예요. 어떻게 절에 가서 이 땅을 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교회 쓴다고.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스님하고 이런저런 주변 이야기만 하다가 2시간 정도 스님 이야기만 듣다 내려왔대요. 근데 얘기하는 가운데 이 스님이 알고 보니까 신학교 1년을 다녔던 사람이었대요. 근데 이제 다니다가 사주에 빠져서 이제 길이 바뀐 거죠. 아무튼 이제 그날 밤에 집에 왔는데 마음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전하라고. 가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 했는데 그걸 순종하지 못한 게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고 그리고 그게 두려움이 돼서 자기를 막 이렇게 압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괴로웠대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다음 날 다시 이 주지 스님을 만나러 이제 간 겁니다. 다시 만난 거예요. 그분을 만났는데 이번에는 그분이 전날만 해도 되게 호의적이었는데 눈빛이 달라지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전도할까 봐. 이 사람 뭔가 있다. 전도할까 봐 경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정말 떨리는 목소리로 솔직하게 다 얘기했대요. 사실은 제가 목사인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마음에 말씀하신 게 있다. 그래서 왔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이 청룡사 절터를 쓰시겠답니다. 이렇게 말을 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만 이 주지 스님이 표정이 이제 바뀌면서 갑자기 이 목사님을 데리고 절 구석구석을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보여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는 뭐가 있었고, 여기는 뭐가 있고, 여기는 뭐가 좋고,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가 청룡사인 건 어떻게 알았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대요. 왜 그랬냐면 지금까지도 지도상에는 거기가 뭘로 돼 있냐면 첨불사로 나온대요. 이 청룡사라는 이름은요, 자기가 만든 이름이라서 사람들이 잘 모른대요. 그런데 어떻게 알고 왔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청룡사를 쓰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렇게 말했더니만 이 주지 스님께서 아이고 목사님 계시 받으셨군요. 여기가 사실 교회터로 정말 좋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대요. 자, 그러면서 이분이 막 보여주시면서 어느 스피커 큰 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목사님 이거 보세요. 지금 이 앞으로 등산객들이 굉장히 많이 다니는데 지금까지는 불경을 틀었거든요. 목사님 찬양을 틀어요. 여기 이 스피커로 찬양을 틀면 사람들이 듣습니다. 이렇게 권유까지 하면서 이분의 태도가 확 바뀐 겁니다. 사실 내용을 알고 보니까 정말 그 전에 많은 사람들이 이 스님을 찾아왔대요. 그리고 이 절터를 팔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겠다면 목사님에게 팔아야죠. 그러면서 결국 목사님에게 파는 걸로 그렇게 결론을 냈고요. 결국 목사님은 이 땅을 이제 매입하는 걸로 결정하고 이제 준비 중인 상태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순종이라는 걸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을 일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순종의 삶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요, 내 삶에 개입하셔서 나의 눈을 맞춰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종이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일을 돕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역사 속으로 불러 당기시는 은혜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종의 삶을 통해서 내 삶에 깊숙이 들어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의 또 다른 역사를 성취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 만약에 학개가, 자, 우리가 19절까지 읽었습니다. 만약에 학개 선지자가 여기서 학개서를 그쳤다고 한다면 맨 마지막 문장이 뭐죠?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이렇게 피날레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학개서의 마지막은요, 마지막 핵심 구절 혹은 마지막 중심 사상은 하나님의 복이겠구나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같은 날 두 번의 계시를 하셨거든요. 같은 날 두 번의 계시를 하셨습니다. 지금 앞에 절과 지금 10절에서 19절까지가 세 번째 계시고요. 그 다음 네 번째 계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왜 같은 날 왜 이렇게 두 번씩이나 계시를 하셨을까요? 아차, 까먹었다, 뭐 이러셨을까요? 하나님이 그러신 분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같은 날 두 번의 메시지를 나눠주셨다는 것은요, 그 두 번째 메시지는 첫 번째 메시지의 연장선뿐만 아니라 앞의 내용에 있어서의 어떤 개념에 확장된 설명을 해주신다는 걸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라고 하셨냐면요, 21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유다 총독 수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들을 엎드려드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하면서 23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같은 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스룹바벨에게 뭐라고 하셨냐면요.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울 것이고 너를 택했기에 너를 나의 인장으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를 세울 것이다. 그리고 너는 나의 인장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인장이라는 것이 뭐 도장일 수도 있고요. 어떤 반지에 끼어 있는 어떤 씨를 하는 어떤 그런 도구일 수도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인장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느냐면요. 하나님의 소유라는 개념도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를 위임받고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요. 스룹바벨을 하나님께서 지금 뭐로 보시냐면요. 단순히 성전을 재건하고 있는 어떤 지도자로 바라보시는 게 아니라 적어도 지금 이 순간에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리고 스룹바벨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에 연결시키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왜죠? 지금 앞에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왜냐하면요. 예수가 이 세상에 진짜 복이 되시기 때문이거든요. 예수가 오늘 본문에서 계속 말하는 부정이 거룩으로 변하고 저주가 복으로 바뀌고 불순종이 순종으로 바뀌는 그 모든 터닝 포인트의 실체가 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무너진 역사를 다시 세우는 하나님의 손길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들의 작은 순종을 통해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순종을 결코 헛되게 버리지 않으시고요. 그리고 마침내 결실로 완성시키십니다. 자, 지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하지만 이 모든 것의 궁극적인 완성자는 우리의 순종이 아님을 여러분 기억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순종이 이 무너진 나라, 무너진 하나님의 왕국을, 이스라엘을 세우는데 완성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우리들의 순종의 의미를 완성하시고요. 또 우리의 무너진 삶의 진정한 회복과 진정한 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궁극적인 완성의 주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부정을 거룩으로 바꾸시고요. 우리 삶에서 불순종을 순종으로 바뀌시는 그 터닝 포인트가 되는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커다란 복임을 여러분 동의하세요? 우리가 아까 목사님께서도 잠깐 얘기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우리는 어쩌면 잘 모를지도 몰라요. 아마도 우리가 혹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발견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게 참 많지 않습니까? 놀 것도 많고 재미있는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누릴 수 있는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in Christ라는 것임을 여러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도 우리 각자의 터닝 포인트 순간들 생각해 보면 그 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음을 우리가 알아요. 저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지하는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은요, 흔들리고 무너집니다. 아까 계시에서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 21절 22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엄청 다 흔드셔요. 하늘을 흔드시고 땅을 진동하시고요. 왕국의 보좌를 엎으시고요. 세력을 멸하시고요. 여러분들 제국을 꿈꾸십니까? 페르시아 어마어마하죠. 그 황제가 갖고 있는 권위, 그 파워, 세력, 여러분들 충분히 우리가 부러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요, 그 모든 것들은 다 흔들린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흔들면 모든 것이
그냥 와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흔들리지 않음을 방금 마지막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포하시고 계신 겁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너희에게 내가 복을 주리라. 이 땅의 진정한 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그리고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